보여줬던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것이냐? 자, 이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실제로 신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 개구리를 저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징그럽게 하는 그 어려운 재앙이 되게 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도 섬길 것이 없어서 파리를 섬겼는가 봐요. 파리 재앙, 그리고 악질, 독종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거 아니에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박을 내려서 모든 농산물을 망쳐버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그 농산물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면서 그리고 갑자기 태양이 흑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아들 장자도 또 여종의 장자도 모두 첫 번째 낳은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저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를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바로 봐라. 지 자식 하나 살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형제가 기도 중에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고센 땅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심판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우리들이 그분을 비로소 그분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약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행하신 후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또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자, 아까 우리 만찬 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매주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4절 하반절에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에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동 지역의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짓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데,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언제까지 그 둥지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새끼가 막 기겁을 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날개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죠.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 쏜살같이 그 새끼를 탁 그 독수리 날개 위로 딱 안착시켜가지고 다시 그것을 올라오게 하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 새끼들이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실제로 날아서 그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을 연상시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때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보면은, 자, 애굽을 떠날 때 저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양고기를 먹고 이제 편안하게 쭉 나왔지만은 바로가 누굽니까? 결국은 이들을 뒤쫓아가잖아요. 그 철병거를 앞세워서 막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잖아요. 그때 그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지도 아시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아슬아슬한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목마랐을 때 어떤 물에 갔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막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얼마나 막 실망스럽겠어요. 그때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사건들이며,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또 가끔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저들이 광야를 건넜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아말렉이 이 약할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오직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정한 것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이 어려운 광야길을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참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셨으며 나를 위험 중에서 이 이경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거기서 우리들이 힘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잘 보았고 또 경험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려 있을 때 5절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5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에 있다. 곧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온 세계가 지금 누구의 손에 넘겨진 상태에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가 타락할 때 사탄에게로 넘겨졌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다 죄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지금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를 삼고 싶었다는 말은 뭐냐?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이 언어로 보면은 잠가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잠가두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렇게 다 어떤 그 금고 같은데 그런데 다 이렇게 잠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이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귀중한 보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랑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정말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아니야.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5절이죠.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근데 6절을 위해서 5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은 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하나님과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것들이 더 분명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 장성한 아들로서 다스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취급하시고 그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는 거,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지금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시고 붙잡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주님이 소원하신 것을 함께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세계가 있어요. 그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바다가 물을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 꿈이었어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세계가 있어요. 온 세계가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들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의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세 번째로 이어지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세상은 자기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성공자가 되고 자기가 세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손아귀에 자기의 울타리 속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오늘날 사람들은 뭐 주로 재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따지고 보면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세상 가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크기 위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로, 그 거짓된 허황된
그 탐욕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짓된 가치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오늘 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령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세상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흔들어 놔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세운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직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남습니다. 모든 홍수가 그것을 다, 세상이 모든 그 거짓된 그것들이 이제 홍수처럼 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그래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다 이제 변하고 다 요란하게 난리 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 속에서 유일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만, 주님의 비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은 그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목적하신 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어지는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 저들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하나님께 다 자기들이 잘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그 40일 동안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지켜야 할 모든 다른 규례들과 제사법과 그리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거기서 시내산에서 다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이 나가지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우상 숭배를 거기서 재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로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애굽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애굽을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애굽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행실이라고 하거든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이 다 벗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상, 여기서 금송아지 우상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늘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야,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제사장으로 삼겠어요?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냐고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위압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뒤로 물러나고 모세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이 우상 숭배한 너의 형제와 너의 가족들을 내 이웃을 내가 칼로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내윗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죽입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을 때는 베드로의 말씀으로, 증거한 말씀으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대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 그 많은 구절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거 이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양성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저들은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생각으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내어주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결국은 육으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곁길로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도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두운 왕조를 보여주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을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 언약은 주님이 잡히던 밤에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법이죠. 그래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안에 오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세움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회복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오한 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무튼 이 놀라운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이 정체성을 바로 인식을 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심지어는 그 유명한 그런 분들 다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 거짓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곧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제는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자 하신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완성하는 데까지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곧 퀸이죠, 퀸. 그래서 서양은 왕과 퀸을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을 향하여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이 하신 일들을 힘입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공허하고 헛된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이 저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 주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